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내가 대충 세어보니까 한 22번, 23번 정도의 이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설교와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도 듣고,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듣고, 그 다음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까?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됐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 말고, 지금 기도 눈 감고 있어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는 거듭난 성도의 영적인 본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한테 누가 생겨요? 아버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엄마를 찾죠. 이게 본능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기도는 거듭난 성도의 본능입니다. 이제 기도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문제를 직면합니다. 정말 어떤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관계에서 커다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을 앓을 수도 있고, 또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똑같이 문제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달라요. 기도하면 이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걱정, 근심, 염려가 있든지 기도로 해결해요. 기도하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 될 때까지 하세요. 기도를. 기도하면 돼요. 또 어떤 고난을 겪고 있더라도 기도하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물론 이제 그 고난을 이렇게 없애 주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죠. 여러분, 어떤 고난도 기도를 통해 해결됩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고난당할 때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죄를 이깁니다. 막 누가 밉고 막 원수졌어요. 막 그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도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죄를 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분노할 수 있고 증오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해결돼야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되게 돼 있어요.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고백하고 하나님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안 되거든. 변화될 때까지 하세요. 변화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이 무기를 주셨다는 것이,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 존 라일 기도를 잃어버린 그대에게 이치는 책 봤죠?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온갖 문제들이 시달리면서도 죽겠다고만 하지, 뭔가 마음만 이렇게 그냥 괴로워하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기도할 수 있지. 이거 오늘 이제 아셨으면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있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어떤 염려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죄가 있든지, 뭐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든지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어떤 문제든지 해결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죠. 오늘은 이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이에요. 그 주기도문의 송령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송령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나 기도나 항상 무엇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죠. 우리가 어른을 만나면 어떤 용건을 가지고 만났든지 간에 맨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예의를 갖춰야죠. 그리고 이제 어떤 용건이 있었던가 간에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예의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확신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큰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경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128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답.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을 본문에 보면은 13절 다시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 다음에 괄호가 되어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건 가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괄호로 해놨을까요? 그리고 어떤 번역판에는 아예 그냥 빼버렸어요. 그리고 난하주에 어떤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괄호로 해놓든지 난하주에 빼놓든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고대의 주요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아주 오래된 사본, 권위 있는 사본에는 요 송령이 없어요. 그리고 약간 후대에 나온 사본에 이제 이 송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원본에는 없었다. 원본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는 그 송령이 없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걸 넣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넣었을까요?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을 하나의 예전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 순서로 사용하죠. 물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교회에서 하나의 예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끝날 때만, 오후 예배 때 끝날 때만 하지만 시작할 때도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나중에 또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예배 순서는 항상 고정돼 가지고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작할 때 주기도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으로서 사용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형식의 기도문이 간구로 딱 끝나버리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끝. 그러면 예의 어긋나잖아요.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형식, 예배하는 형식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예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것을 더 첨가시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괄호 안에 넣거나 나나주에 변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원본에 없었으니까, 원래 주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 아니니까 이걸 왜 하냐 이거를,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주기도문을 사용할 때 송령으로 마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입니다. 지극히 합당해요. 이것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간구로 끝나는 것은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일이어서 송령을 첨가해서 끝마치는 것인데, 이 송령에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자,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자, 어떤 고백입니까? 이제 이 말은 안 쓰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나도 지금도 이제 옛날 기도 주기도문이 습관이 들어가지고 대개 하거든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대개가 무슨 뜻일까요? 대개, 큰데, 덮을게. 그래서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그 뜻이에요.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근데 이게 이제 처음 기록된 그 헬라어로 보면은 이 대개라는 말이 호티라는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이 송영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구하고, 또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죠. 그다음 우리를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그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구했죠. 내가 이렇게 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능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능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128문을 다시 보면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주심으로써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이 송영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송영에는 이제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요약하면,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는 권세,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짐으로써 드러나게 될 영광, 이것이 다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모든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구하고, 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구하고, 뭐 직업을 위해서도 구하고 다 하는데, 결국 그게 뭐를 위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제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목적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마치면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이 기도가 정말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송영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랬죠. 네,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자,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 나라가 뭐라 그래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라죠. 그래서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뜻이에요. 자, 여러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권세의 통치를 받으면서 참 상처 입고, 또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좌절하죠. 아까 우리 동욱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12월 28일 날 미국으로 간대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한국을 떠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그러니까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어제 광화문도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지금 상처받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 그렇죠. 정말 암울하잖아요. 근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있는 그런 영적인 싸움, 또 우리에게 있는 이런 고난을 생각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늘 고난받고, 늘 싸우고,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고, 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의 핵심이죠.
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르면답이 어떻게 시작됐죠?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위로가 뭐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주의 것. 자,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이 세상 통치자들은 권세를 부리고 또 우리를 이용해 먹죠. 지지도 몇 퍼센트 하면 이제 그걸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자기 권세를 부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진짜 왕이야. 원래는 그렇게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하라고 왕이 있는 거예요. 막 군림하고 백성들 이용해 가지고 자기 막 권세 부리고, 이게 왕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자비하시는 왕, 신실하신 왕,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랬어요. 권세. 이 권세는 이제 디나미스라는 말은 너무 잘 알죠. 이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아직 우리가 온전한 통치를 누리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좌절하고 때때로 상처를 입는데,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능력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 힘으로 이루어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나라가 자기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한 편의 드라마.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요,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었죠. 콘크리트 지지율 뭐 35%. 이거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죽어도 안 무너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최소한 30%는 지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믿고 그렇게 그냥 강경한 거예요. 이렇게 그거 믿고 다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아무리 큰 잘못 저지르고 아무리 뭐 해도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툭 건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와, 아니 어떻게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져 버려요? 이야, 참. 그리고 나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두려움. 얼마나 두려운지. 지금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탱해 주시고 내 이 가정을 지탱해 주시고 관계를 지탱해 주시고 이 교회를 지탱해 주시고 또 내 안전을 지탱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지 내가 막
한없이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많은 일들 중에서 한 가지만 톡 건드리면, 건강만 하나 톡 건드려도 어떻게 돼요? 아니, 가족 톡, 어떤 관계, 교회 어떤 문제, 안전, 어느 한 부분 톡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게. 콘크리트 지지율이 어디 있어? 이야,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돼. 교만해서는 이 지금 항상 지지율이 높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그냥 결국 불행으로 끝난대요. 최고 불행으로 끝난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지율이 막 적당하게 높으면 두려워하는 게 있잖아요. 지지율을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조심조심하고 자기를 살피고 막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막 지지율이 막 초기에 70% 80% 이렇게 되면 이제 막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고만장하게 돼가지고는 두려워하질 않아. 백성을 두려워하질 않아. 그래서 나중에 비참하게 항상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콘크리트 믿지 마세요. 야, 나는 이것만큼은 뭐 걱정 없어. 나는 이것만큼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믿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만해진단 말이야. 이렇게. 나는 철밥통이니까 나는 뭐 실력 있으니까, 나는 뭐 이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이 마음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좀 높아져 가지고는 이제 교만은 뭐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야, 내가 70살이 정년이다. 그러면 야, 그때까지 내가 나를 이렇게 지킬 수 있을까? 난 정말 자신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때까지 큰 죄에 빠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나를 지켜갈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룰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찬양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찬양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항상 언제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왕성될 것이고 모든 세상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랬죠. 그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드러나게 될 영광이 이제 아버지의 것이라 이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유기된 자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위해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오늘 오전에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머리는 완전한데 몸은 그냥 다 비실비실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영광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이룬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신 권능으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단 말은 모든 것의 시작이 주님이에요. 구원의 시작도 주님이에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라는 말은 주님이 이루어 가세요. 주님이. 그리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결국 주님을 위한 목적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건 신앙 고백이요 또 찬양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 기도할 때 꼭 이걸 해보세요. 꼭 이 말을 그대로 하진 않더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루시지. 반드시 이루어지지. 자,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또 뭐로 끝난다고요? 아멘으로 끝나요. 아멘. 129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답.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아멘을 설명하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오리시누스는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째,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참되고 간절한 바람,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아 그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그랬죠. 일단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어요. 아멘 하는 말. 그래서 아멘을 그렇게 되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되어지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서 아멘 하는 말은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우리의 확신의 확실함을 고백함 또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리라는 충만한 믿음의 확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렇게 간절한 바람이면서 동시에 확신의 확실함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멘 하죠. 기도 끝나고 나서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뭐 울고불고 했더라도 끝나고 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으로 끝나게 될 때 정말 더 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더 큰 확신. 그래서 이 송영의 의미를 바로 알고 또 이 송영과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주기도문을 다 마침과 동시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계획하기로는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을 이제 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책을 좀 읽고 또 이 종교 개혁사를 좀 몇 번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